제 선생님 마이크 원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새 스타일이 다 이렇게 약간 이런 거나 보네. 원래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많이 바뀌었네.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케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온라인 예배 지금 보니까 우리 유아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현준이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 주영이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우리 차양팀 친구들과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대표로 오셔서 예배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환영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더욱더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 문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며 내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정말 힘차고 정말 열정 있고 또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거 품고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거 섬겼던 마음 이 예배자리 가운데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스러운 주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으로 그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악들,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선후배 친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회복하는 수련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제자, 예배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을 찾고 또한 그것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신실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오늘 우리 재선 쌤이 또 한 주간의 공백을 뚫고 복귀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네, 지난주에 너무 또 보람 쌤 또 찬양팀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재선 쌤이 다시 또 와서 하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하시는 거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 많이 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줌으로 5명의 친구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제 잘못이구나. 제가 눈치 없이 뽑기 1등을 뽑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기대감을 확 줄였구나. 뽑았어도 안 뽑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놀랬어요. 그때 저 뽑을 줄 몰랐거든요. 제 눈이 요즘에 노안이 와서 침침해져서 이게 잘못 본 건가 할 정도로 놀랐는데 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2등, 3등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거의 매일 등장하는 소식이 있죠. 보복운전,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 뭐 폭행, 데이트 폭력, 뭐 자녀나 또 부모 학대,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노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울감, 뭐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 사회가,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집단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노가 가득한 시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나누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 거죠?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고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놉 땅의 아히멜렉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만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똑같이 도피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2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는데, 우리가 일부만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갔다가 용변이 급해서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다윗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무슨 기회예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왜 다윗이 쫓긴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윗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비록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쫓아오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게 화가 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따르는, 더 신뢰하는 그런 것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울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고 그의 손에 잡히면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나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처럼 자신의 감정대로 혈기를 부리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대했다면 사울은 24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26장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온 거죠. 한 번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내가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없앨 수 있는 이 도망자의 도피자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 의열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의열이 같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40일 금식기도 해봐야 되나? 어떨 것 같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다. 대부분의 TV나 영화, 드라마 이런 보면은 복수에 관련된 원한 관계나 복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악인들은 대부분 복수를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당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답답한 진짜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또 시원하게 결말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분노를 혈기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함께 읽지는 못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산 숲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사울에게 찾아와서 또 밀고를 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힘들게 몰아가는 그런 간신들, 나쁜 사람들이 꼭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 번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아무리 그가 밉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그래도 살려준 다윗인데 적어도 왕이라면, 왕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대로 그 분노와 혈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또 쫓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산 속으로 들어가서 길가에 진을 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그대로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똑같이 또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경계 보초도 세우지 않고 그냥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설마 다윗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서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밑에 있는 이 아비새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 밑에 있는 이 아비새도 똑같은 지금 도망자, 쫓기는 신세잖아요. 사울에게 잡히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비새는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아비새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돼.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을 죽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니까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장에서의 다윗의 마음과 26장에서의 다윗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을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함부로 그를 벌할 권한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한 번 더 물어볼게. 다윗이 한 번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또 나를 쫓아와 군대를 3,000명이나 이끌고 또 왔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번에는 잡히면 잡히기만 해봐라. 기회가 되기만 해봐라. 어떻게 할 거야? 없애버리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다윗은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분명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2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시 얘기하죠. 왜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되는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를 벌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지시합니까?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21절 22절에서 사울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것을 사울 왕은 아실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식은땀이 났겠죠. 내가 죽을 뻔했구나.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온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다윗에게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은 그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록 자신은 도망자였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사울이 여전히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의 눈에 보기에 사울의 모든 행위가 악하고 괘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손을 들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다툴 때 있죠. 가족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을 내세우고 내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해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성민아, 그럴 때 있죠. 친구와 혹은 가족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분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후련하고 내가 이긴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갈등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더 관계가 힘들어지고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거잖아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사울과 똑같이 반응했다면 그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사울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공의가 무슨 뜻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나쁘고 죄가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듣고 고백하잖아요. 신실한 게 뭐예요?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어기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긴 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귀중하게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당연히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라는 누명을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일부러.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누명을 대신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신성모독이다, 선동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거 이단이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나 아닌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단 아니야. 니들 좀 손 좀 봐야 되겠네?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능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예수님도 확실히 믿으셨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내가 지금 죽지만 3일 만에 살려주실 것을 내가 굳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신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사람들을 다 나를 반대하는, 나를 모함하는 저 인간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죽어가는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생겨요. 하지만 그럴 때에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동하면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나 또한 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에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함께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시고 또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신실함으로 갚으시는, 나를 중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케 되어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때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리뉴,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또 진행이 됩니다.
정말 그동안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로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 마음이 먼저 그 수련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 수련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열리고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먼저 그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또 일정과 또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시간으로 또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을 통해서 수련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하고 복된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학생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또 뜻이, 임재가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리뉴,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이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과 바쁜 스케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수련회를 삼고 나아가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모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또한 저와 아버지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날개 학생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또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리뉴,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준비시키신 줄 믿사오니 더 기도로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그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 수련회를 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과 순서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처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공의와 신실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새벽날개 학생부 위에, 우리 세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겨울 같지 않아요? 저 밖에 나가면 더운데 또 어저께 밤에 잘 때도 더웠는데 참 여기 시원합니다. 자, 예배드리기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하나님 신실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딱 띄울 거예요. 띄우면 아는 분은 그냥 바로 그냥 손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초성 나올 거거든요. 초성 나오면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그 친구들 오늘 뽑기를 10개 뽑게 해줄게요. 10개 뚜룩 10개 후다다. 준비됐나요, 창규 선생님? 정면 보시고 초성이 나와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은 손을 들어줘. 그럼 첫 번째 손 든 친구한테 기회를 줄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성 누가 먼저 손 드는지는 장로님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혹시 눈이 부족해서. 자, 보여주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쉬운지 알았는데 이걸 모른다고? 성민아, 요새 공부 안 해? 누가 손 들었어요? 재은이? 재은이한테 기회를 줄 건. 정서 전혀 모르겠어? 레몬? 아닌데 레몬 아니구나. 성민이도? 의열아, 너 날 너무 믿었는데. 송희정 선생님은 아시죠? 선생님도 모르세요? 김영희 선생님도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 수준 너무 높게. 현서는 이제 알아? 재현아, 정답이 뭐니? 예, 맞아요. 자, 정답은 리뉴. 이게 여러분 영어에 익숙해서 예, 제가 여러분 너무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여름 캠프라서 우리 주제가 리뉴잖아요. 리뉴. 그래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습니다. 리뉴입니다. 리뉴. 그래서 이번 여름에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도 반드시 회복되고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봐주시면요.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뽑지 말아야 될 1등을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목사님이 모범반한테 주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범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장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고 있는지 가지고 지금 계속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면서 시간을 잘 지켰어. 그럼 100점 이상 줘야죠. 그래서 130점 주고 있고 온라인이지만 예배 시간을 지킨 친구들한테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주 동안 평균 점수를 보면 막강해요. 김영희 선생님, 배은미 선생님 반이 막강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송희종 선생님, 김보람 선생님, 김문현 선생님도 괜찮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현장 예배의 친구들만 곱하기 2를 해서 마지막 평가를 해서 그 반에게 치킨과 피자와 올리브영 상품권을 다음 주에 한번 시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과하기 전에 오늘은 정말 3등이 나오길 원하고요. 각 반 선생님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것까지 같이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나와서 3개씩 한번 뽑아주면 좋을 것 같고
찬규가 오늘 잘 뽑길 바래요. 저는 찬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에서 송희정 선생님이 3등을 못 뽑으니까 찬규가 직접 왔어요. 송희 선생님이 아무리 뽑아도 4등, 5등 나오니까 찬규가 직접 와요. 찬규가 오늘 뭘 뽑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학생들 나와서 3개씩 뽑아주시고 선생님들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것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세요. 찬규도 오세요. 재현아 빨리 딱 3등 보이잖아. 2등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2등과 3등이 엄청 많거든요. 자, 3개 뽑아주세요. 재현이는 아까 맞췄으니까 10개 뽑으세요. 아, 5등만 10개 뽑으면 더 상차될 수 있는가? 창규가 금손이기를 바란다. 창규야. 송희정 선생님보다 잘 뽑길 바래. 예, 우리 현준이 거, 명준이 거 뽑아주시고, 예, 우리 소희 거 뽑아주시고, 3개 뽑은 거 맞으세요? 4개 뽑았는데. 예, 3개만, 네, 3개 여기. 예, 주영이 거, 택준이 거 좀 같이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예, 해주세요. 목사님은 특별히 훈민이 거 뽑아주세요. 네, 3개. 아니요. 유아 거만 뽑아주시면 돼요. 한쪽에서 뽑아야 돼. 아, 훈민이가 2등 되면 좋겠다. 자, 성민이 뭐나 안성 선생님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이 뭐예요? 4등 하면 너 처음 아니니? 축하해. 잠깐 정서 4등 2개? 근데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때 축하합니다. 정서도 많이 나오네. 우리 송희정 선생님 혹시 뭐 나오셨나요? 명준이 5등 3개. 명준이 되게 아쉬워할 것 같아. 명준이. 뭐라고요? 와, 2등이 나왔다고요? 와,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3등하고 2등이면 피자, 햄버거, 치킨은 그냥 풀로 그냥. 와, 축하합니다. 좋아요. 우열이 맨날 5등만 나오는데 5등만 3개. 이러다 의열이 상처받게. 의열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냐? 미안하네. 현서는 현서 하나도 안 났어요? 아니, 뭐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현서도 항상 정서 언니한테 좀 배워라. 현서가 계속 5등을. 재은이는 3등 2개랑 4등 하나 나왔대. 와, 야, 재은이 다 쓸어 가는구나. 야, 아직 2등이 아직 2개 남았으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주시고. 우리 찬규 기대되지 않아요? 찬규야. 몇이요? 4등만 2개? 야, 너가 올만 했구나. 송희정 집사님이 못 해주셨는데, 야, 찬규가 4등이 2개 나왔고, 혹시 주영이 나왔나요? 주영이가 5등이 나왔고요. 주영은 5등? 택준이. 택준이 4등이 2개 나왔대. 오늘 대박이네요. 우리 목사님, 우리 훈민이 혹시 2등 나왔나요? 예, 오늘 목사님이 5등만 3개 나왔다고. 목사님도 처음만 잘 되시고 다음 주 한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누구 거? 유아 거. 유아 4등 하나? 유아도 4등 하나. 오늘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면 2등, 3등 한 번 더 쭉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 반별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